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제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14장 말씀 전체가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를 생각할 때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찬송, 은혜가 있는 찬송,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가? 그것이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하는 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더 신령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국의 언어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정말 심판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이방인의 그런 말과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막 얘기하면은 그것만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방언으로 막 다 그냥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처음 예배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막 좋은데, 분위기는 막 뜨거운데, 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듣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이 여기에 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점이 그것입니다. 불신자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의 어떤 그런 관계라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언 이 단어 때문에 많이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하는 내일은 뭐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 동쪽에서 누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언은 edifying이라고 했잖아요. 예언은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예언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일입니다. 권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되어 복음이 전달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가운데 계신다라고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고,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양심, 그것이 흔들리고 결국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애쓰며 논리적으로 또 말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방금 말씀드린 찔림이 있고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양심이 흔들리고 결국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좋은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는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건물로 압도당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예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요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오면은 그냥 마음만 편하고 그냥 이런 어디 뭐 템플 스테이 같은 그런 참선하는 막 이런 데가 아니라, 또 동시에 예배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맨날 혼내는 말씀만 하시고 그냥 한 시간 내내 혼나고서 집에 가면 마음도 무겁고 뭐 이런 예배도 있잖아요. 예. 그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찔림을 얻는 것과 그냥 계속 혼나고 가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어떤 막 그냥 어떤 그 전도의 뭐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는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26절에 이제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위에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차례를 따라하라. 질서를 이야기하겠죠.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 아주 그냥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교회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봉투에다가 한 3만 원 넣어갖고 간대요. 예.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은 뭐냐? 강연료 내는 것처럼. 아, 그래서 이 목사님 하는 말씀은 그래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러고서 모인다는 것이죠.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는요,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다 섬기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 드러나는 대로 사용되어졌으니까 지금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서 구경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일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완전히 적용된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이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배 가운데서 그런 풍성함이 막 나타나면은 막 나도 섬기고 싶고 막 나도 뭐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둘이나 셋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례대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막 섬기고 싶고 너무 뭐 하고 싶고 하면은요, 내가 먼저 집사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나 셋만 말하고, 한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기다리고, 그리고 차례대로 하라. 그리고 아까 방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먼저 말하던 사람이 멈춰라. 말하고 있는 사람을 멈추고 내가 말하고 하지 말고,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13장 사랑의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인데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 말씀 이제 또 시험 받고 가실 수 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그러니까 정말 막 발언권도 안 주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예. 누가 말하고 있으면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두세 사람만 하고, 그리고 또 통제력을 잃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도 여자들이 예언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유독 질서 없이 그냥 막 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생긴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차별하는 말씀으로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근데 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는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풍토가 있었냐면, 뭔가 신이 임하면 막 사람이 통제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막 임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좋은 예가 한국 영화에 나오는 막 무당이 굿하는 거 아닙니까? 막 뛰면서 뭐 하다 보면은 막 통제력을 잃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신이 임하면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통제력을 잃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절제하게 만든다. 예.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제재를 받느니 제재를 받는다. 절제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배 문제를요, 결국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서로 배려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게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분열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결국 문제는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성숙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트렌드를 따라서 막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39절 40절 말씀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방언이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은사가 막 풍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금하지 않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질서 있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질서,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성품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고 잘 때까지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때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참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화평과 질서로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